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특징을 이루는 가르침, 귀신 축출,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어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곳은 번영된 곳만큼이나 재와 태폐가 만연한 도시였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이방 문화의 영향이 깊게 밴 곳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은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달랐다고 오늘 22절은 당시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더하려고 잘 알려진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에는 신적인 능력이 임했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저서를 남겼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너무나 똑똑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때로는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권세는 마침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격동시켰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라는 것이죠. 귀신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그때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마침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성도들 또한 그 악한 영들과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인 성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입은 우리 성도 또한 악한 영들을 인식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그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죄의 종노릇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곧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분별함으로써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악한 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그 귀한 자리에 초청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이 치유자로서의 권세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병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해야 하고 또 아무래도 이 한국 사회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가 바로 평안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던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는 육적인 세상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에 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샬롬, 즉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이어받아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친척과 친지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